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문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귀의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됐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여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도대체 어디에 입는 것일까? 그 힌트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악의 영들은요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툭을 어디서 사냐 묻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투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부른 거예요. 신은 군화 같은 세상의 신발이 아니라 복음의 신입니다.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부르며 어디를 마음을 무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주간의 설교법과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왜 저러나 이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이 패턴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세미나, 이제 오늘부터는 안식일 예배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웃긴 얘기는 조금만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아쉬우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참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지은 시를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빠는 참 이상하다.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참 이상하다. 내 동생이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아빠는 조심하라고 동생을 혼낸다. 내가 아빠라면 아빠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꼭 안아줄 거다. 마음을 보셔요. 마음. 다음입니다. 이어 달리기. 지은이 윤예섭.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초민이 운동회 줄다리기와 이어 달리기를 했다. 우리 팀에는 달리기가 빠른 애가 많았다. 마지막에 상대팀이 바통을 놓쳤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안타깝다. 상대팀에 내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 느껴지시죠?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아빠. 아빠는 참 이상하다. 밤새도록 일하는데 돈이 없다. 이건 윤예섭이 쓴 게 아닙니다. 예섭이는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 왜 이 마음이 느껴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란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대답하기 어려울 땐 주님만 아십니다. 운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까지 주님만 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떤 이에게는 쉽지만 어떤 이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합니다. 테니스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명확하죠? 어렵죠. 근데 누군가는 쉬울 수 있겠죠. 근데 40년 테니스 치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 제가 지금 이 반복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과연 신앙이 어려울까 쉬울까?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찬미 부르는 게 신앙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신앙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까? 그 이유는 신앙은 길이 나지 않았고요. 마음의 길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힘든 이유는 마음의 길은 내가 열려라 참깨라고 해서 열리는 게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기분아 좋아라, 기분아 좋아라. 그러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나요? 마음은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힘들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여기서 감동받았다고 집에 가서 막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안식일에요. 이런 인사하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너나 행복하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제가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식일 학교장을 꽤 오래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교회를 가기 전에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식일 학교장 인사로 올라가서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알아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 앉아있는 아들의 마음속에 무슨 질문이 들겠어요? 아, 진짜 행복한 안식일인가? 한 주 동안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하루만 예수님께 마음을 두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딩동댕 맞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 여기 이 앞 두 단어는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면 아멘은 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오늘 아주 명확하고 성경적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밑에 25절의 노란 글씨 주목해서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전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이 왜 생겼고 그 십자가 형태가 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따만한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셨을 텐데 그것은 그 당시 십자가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자형 나무는 세워놓고 옆으로 된 가로막을 들고 그 나무를 합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십자가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의 나무떼기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본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쟤는 곧 있으면 뭐 하겠구나. 그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너는 이제 죽는 거다. 두 번째,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같은 말인데 일단 뭐 하라는 말입니까? 죽어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일까? 요즘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 존중이에요. 서점을 가서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를 보거나 시대적으로 한 분기마다 그런 도표들을 보면 그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1위부터 6위를 살피면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자존감 수업, 부모의 자존감, 아이의 자존감, 신경 끄기의 기술, 다른 이로 살기로 했다, 존중하라. 여기 우리 윤우 엄마하고 선우 엄마, 아이한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라고 가르칠까요? 넌 죽어라, 넌 죽어라, 넌 죽어, 이렇게 가르칠까요? 제가 태섭이 예섭이한테 넌 최고야, 넌 더 잘할 수 있어, 넌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겠어요? 넌 죽어도 돼, 넌 나가야 돼, 죽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후자겠죠? 잘 듣고 계신가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와 손자 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강하다, 너는 똑똑하다, 너는 내가 가진 것 정말 감사한다, 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문제없다, 일어날 수 있다, 너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너는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는 배울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너는 너를 존중해라. 이것을 자기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넘어지면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이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기 존중이거든요. 그 어떤 부모도 너는 죽어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한다, 이런 걸 어릴 때 교육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아멘만 하고 집에 가서 누구를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존중하라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하라라고 가르칩니까? 부인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 부인보다 자기 존중을 강조하는 설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기 부인이란 단어 치면 설교가 몇 개 나오나. 근데 자기를 존중하라,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최고다, 뭐든지 나아가라, 이런 긍정적인 설교들은 넘쳐납니다. 사람은 자기를 존중해야 할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이 침묵 수업 시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지수님 눈치 보면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크게 얘기하셔도 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뭐라고 설교하냐면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한다,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얼마나 아멘이 큰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윌터 트로빗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책은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다음으로 강조하신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계명 없이는 주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즉 성경의 규절이 내 몸 대신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일깨워 준다. 이것이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일까? 그것을 좀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기 사랑이란 이웃을 향한 우리의 행위의 전제 조건의 기준이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랑 같이 하래요? 자기 자신과 같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원리를 먼저 소개하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려면 지금 누구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입은 매우 중요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잘하고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성취가 높을까? 그걸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1989년 8개의 나라 학생 대상으로 수학 경시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결과를 놓고 보면 수학 시험 능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한국이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존감이 가장 높은 학생들이 미국이고 자존감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다 성취가 높다고 하는 연결고리는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최고 잘하고 있다. 그게 성취를 높이는 절대 기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능력의 상위 25%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상위 25% 안에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무려 70%가 저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뭐가 높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기 존중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 회사에서 평균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무려 90%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80%가 나는 남들보다 운전을 잘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업무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90%가 나는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8, 9명은 다 내가 남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말입니다. 왜 아닌 척 하시죠? 평균 이상 효과, 우월성에 대한 착각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설교가 과연 맞을까? 오늘 설교는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때때로 불편한 설교도 들을 줄 알아야 신앙은 잘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를 19가지를 열거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19가지. 근데 19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뭘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자기 존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할까? 자기를 부인해야 할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본능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신실한 집사님을 존경하는 분 몇 분이 있어요. 얼마나 봉사가 투철하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배고픈 건 못 참아.
손님 소개하고 안내하는 줄 알았더니 저기 가서 먼저 밥을 먹고 있어. 배고프니까. 자기 본능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를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보죠. 자동차 키 삼킨 네덜란드 남자가 도와달라라고 했지만 편의점에서 쫓겨나 질식사에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8월 13일,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으면 자주 잊어버리고 나와 상관없으면 이제 외면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입니다. 누구 중심? 자기 중심. 24주 여아를 출생 후에 20대 부부가 유기에서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거남 복수 후에 딸을 살해한 40대 엄마.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합니다. 남편 셋을 죽여 100억 원 챙긴 70대 여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남자도 죽였습니다. 누구 중심? 자기 중심. 효도각서 소용없다. 부모가 땅 도로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누구 중심? 나 중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나를 먼저 사랑하라 라는 말이다.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 보겠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그것처럼 이웃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방금 전에 그 근거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내용을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크게 읽어주십시오. 용사는 그의 용맹을 뭐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뭐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 했을까요? 하늘에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가잖아요. 오늘 유복순 성도님한테 침례받은 것 축하합니다. 인사한 모든 사람에게 별을 붙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이때 한번 아멘 하셔야죠. 이게 왜 은혜가 있느냐?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준 목사한테만 별이 붙는 게 아닙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그 한 영혼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일에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하는 모든 것은 똑같은 전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가면요 면류관에 별이 없는 사람이 없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하늘 가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별이 작고 저 목사님은 별 무지하게 많으면 부럽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어떡하나? 하늘에 가면 모두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늘에 가는 거거든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주목해서 살펴봅시다. 2009년 11월 중국의 한 방송에서 병원에서 진행되는 수술을 생중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녹화 방송이 아니고 수술을 하는 것을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특별한 수술이라는 얘기겠죠. 한 방송업계에서 그걸 생중계를 따서 방송을 한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3살 된 아들에게 간을 이식하는 엄마의 수술입니다.
여러분, 간 이식 수술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커스를 둬서 대중적인 중국 공영방송으로 낼 만큼 특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엔 뭔가 특별한 수술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은 천위룽이라는 엄마입니다.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강병년 선천성 간 질환으로 2005년 의사를 만났는데 간 이식을 해 주어야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5천만 원이 없어 수술을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방송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치근한 마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2009년 수술이 확정되고 엄마의 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가 심각한 지방간이었던 것입니다. 다 준비가 됐는데 그 간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거 웬일입니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일 아침 10km를 하루도 빠짐없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며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 자기를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주변 동네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엄마가 자기 몸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자기 것 주려고 운동하는 겁니까?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와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3개월, 4개월이 넘어가면서 기자들이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드실 텐데. 여러분, 이 엄마가 10km를 걷고 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새벽. 6개월이 됩니다. 이제 다른 방송사도 같이 들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드실 텐데. 이 엄마가 지치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자기 건강 위해서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 뛰고 난 이 엄마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뜁니까? 내가 한 걸음 더 걷고 내가 한 숟갈 덜 먹으면 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돼요. 없던 걸로 하자. 아니면 재창조를 하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는데 7일밖에 안 걸렸어요. 싹 없고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내려온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 본헤퍼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스도가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어지는 구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존귀하게 부르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기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의미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간구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싶은 이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자신이 타고 가던 낙타가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낙타를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해도 낙타가 올라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자 주변의 마을을 찾아가 동네에 건장한 청년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3명의 청년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찾아와서 함께 웅차 올립니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낙타랑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된 것입니다. 낙타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안 올라가 하고 여기 있는 4명은 으이차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다 힘이 빠진 이 사람이 동네의 랍비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동네에 있는 삽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삽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들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낙타에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니, 낙타를 건져달라 했더니 낙타를 생매장시키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빨리 부으십시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낙타에게 모래를 뿌리자. 낙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흔들었겠죠. 4명이 한 번에 흙을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낙타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낙타를 죽이려고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흙을 뿌렸더니 낙타가 그 밑에 흙을 자기가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낙타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있는 곳에 흙을 뿌리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낙타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얘기는 돌려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세상은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밥도 안 먹고 열심히 무리하는 이유 뭐예요?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잘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성경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겟세마나에서 드린 기도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발걸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신 적은 없어요. 다 자기를 부인하시며 다른 이를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구속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회복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 생애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중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인생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로 오래요? 좁은 길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결혼한 남편들도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상한 세상이 됐죠. 남편이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는 모습을 좋아할 아내는 없겠죠.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내는 방황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가며 누구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남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남편 게임 좀 끊게 해주시고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돌아왔어요.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도 오락하고 있는데 갔다 왔는데도 오락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뒤통수 한번 때리고 싶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철야 기도를 가기 전에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는 남편 뒷모습이 너무 측은해 보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앞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뒷모습이 진정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오락을 하지만 처진 어깨에 한쪽에는 자기가 앉아있고 한쪽에는 자녀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을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라는 마음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저렇게까지 오락을 하고 싶을까. 새벽 기도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남편 좀 바꿔주십시오. 게임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런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저를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락을 하고 있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뒤에서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표정을 짓겠어요? 미쳤나?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고마워 남편. 게임하는 게? 지금 이 집사님의 마음이 스스로 나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악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이가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은 고행이나 수행이 아니에요.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이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기 부인은 시작.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존중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부인도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할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이 비유 들어보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냥 우리는 이런 공식들이 있는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면 딱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라요? 4가지 땅.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 4복음서에 다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고 3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3번 다 각각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다 같네 이게 아니고요. 왜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왜 또 마가복음에 있을까? 마가복음에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 나올까?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는요. 옥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뭐 해야 한다고요? 이해해야 한다. 마가복음은 그 옥토는 그것을 뭐 해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 다른 거죠. 이해랑 수용은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뭔가? 옥토는 그것을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꼭 붙들어야 한다. 그럼 도대체 뭘 이해하고 뭘 수용하고 뭘 꼭 붙들라는 이야기일까?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붙드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명확하겠죠. 여기 첫 번째 인물 가인입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 두 번째 인물 사울입니다. 자기를 존중했던 사람. 세 번째 인물 가롯 유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요, 다윗 하면 밧세바, 가늠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죄를 기억하는 걸 좋아해. 좋고 착한 일은 금방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 잘못한 게 빡 떠올라. 죄인입니다.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자녀들 건 다 잊어버려. 사랑하거든. 이게 위험합니다. 자, 다윗은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마음이 합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린 딱 뭐만 생각하는가? 전 예수님만 생각해요. 주머니에 돌멩이 들고 다니면서 다윗의 돌멩이를 맞으라 자꾸 제 차에 던지는 그 예섭이. 그런데 이 배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심부름을 온 것이지만 그 심부름은 사실 하나님의 출전 명령이었습니다.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심부름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발걸음은 출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떨었을까요? 사단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오는 순간 골리앗이 죽을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이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단은 뭘 해야 할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왔더라도 전쟁에 못 나오게 해야겠죠. 그 일을 누굴 시키는지 볼까요? 형님입니다. 여러분,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남편을 조심하십시오. 부인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적은 어디에 있다? 원래 이거 한 번씩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부부끼리 옆에 앉은 사람이 거의 없어. 엘리압이 이런 말을 해요. 너 여기 놀러 왔니? 출전 명령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군사에게 조롱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할 말 있게요? 없게요? 아니요, 형님. 저는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지금 다윗은 누구랑 싸워야 할지를 알고 온 거예요. 시비 걸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침뱉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는 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싸울 준비한 군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죄와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분노케 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눈 감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신약 성경에 대표하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자 저분이 흥하고 이제 나는 사라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기 제자를 다른 이에게 준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카톡은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각각 온 카톡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누군가?
남매입니다. 이 남매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분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소년 소녀들에게, 중고생들, 대학생들에게 새벽 예배 같이 드리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쉽지 않죠? 교회만 나와주는 것도 감사, 안식일 예배에 앉아있는 것 감사.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사춘기 소년, 소녀, 청년들에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겠습니다. 요즘 매일 목사님의 새벽 예배로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가 끝난 후 메시지로 서로 말씀의 교훈을 나눕니다. 세 아이 중 큰애는 독일에서, 셋째는 파리근교 기숙사에서, 둘째는 저와 함께 학교 공부로 다들 각각 분주한 가운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바쁜 일상에서 매일 30분간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니 정말 기쁩니다. 목사님 이제 각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 참 믿음이 성장하는 성인들로 자라기를 기도하며 매일 기쁘게 하루를 보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보지 마시고 이 어머니가 이 3명의 자녀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3자녀가 함께 모여 함께 새벽에 일어나 프랑스 파리에서 예배가 마친 이후에 전진을 외치며 함께 예배드리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에게 밥 먹었냐고 묻지 마세요. 알아서 잘 먹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잘 먹고 잘 지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말씀 읽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지를 물어주세요.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유산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이 유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느낀 한 가지는 돈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싸움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어느 집은 장례식에 안 와. 아예 안 와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얼마나 형제자매의 애가 깊은지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 기다리자. 어떤 가족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9장은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또 무리에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가 나왔습니까? 자기 부인 나왔죠? 자기 십자가 나왔죠? 나를 따르라 나왔습니다. 근데 없던 단어 하나가 있네요. 날마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왜 누가복음엔 이 똑같은 구절이 또 나왔을까? 한 단어를 강조했어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날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전 살 수 없어요를 고백해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았던 이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배웠는데 여러분, 날마다 부인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말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꽃의 향기와 같다. 사단은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을 정복할 수 없다. 아멘. 오늘 1시간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뒷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뒷모습으로 보여주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춘기가 없었겠습니까? 막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아주 효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돌아서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만 예수님 믿는 척 살지 말고 뒷모습을 따라오는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우리 엄마구나.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시즌2 세 번째 이야기. 어떤 분들이 설교 좀 몇 번 들었다고 뒤에 얘기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이 이야기들은 처음 공개하는 얘기들이 더 많아요. 제가 설교할 땐 항상 제한된 시간에 50분 넘으면 저 뒤에서 PD가 지금 이제 50분 40초가 지났기 때문에 PD 선생님이 있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콱 해서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오늘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원장님, 이거 방송에 안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여기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편집해서 여기서부터 딱 자를까요? 아멘 하셨으니까 그럼 더 편안하게 해야지. 이 그림 보시고 이 그림 보셨으니까 이 그림 보셨으니까 이제 가야죠. 건축 헌금을 하고 코로나가 터지는 그때 2만 회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2만 회 됐으니까 건축된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 모든 분이 헌금한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부자 될게요. 그게 아니에요. 설교가 많이 들었으니까 건축이 됐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만 명이 들은 다음부터 인생이 바뀐 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전화가 많이 왔냐면 지적하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목사님, 발음 똑바로 하세요. 제가 짐승의 환란 그랬더니 환란이 아니라 환난이래.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전화 오더니 환란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전화를 10통화 받아보세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요, 좋은 말 할 사람들은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안 좋은 말 할 사람들만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가 50통씩 옵니다. 무슨 전화겠어요? 지적하는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2만 명이 들었으니 건축됐다. 이런 오해는 사라져야 합니다. 한 번 설교 끝날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시험 치르는 것 같았어요.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돈이 없고. 그럼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2차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춘천은하수교회를 건축하면서 가졌던 결심 중에 하나는 절대로 사람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심이었어요. 이건 저의 자만심이나 욕심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 부자들 많아요. 전화하면 도와주겠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아무에게도 전화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해결이 안 되면 몸이 아파요. 속이 아프고 잠이 안 오는 일이 반복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의 내과 과장님이 목사님 스트레스 좀 그만 받으십시오. 안 받을 수가 있어야죠.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내려오는데 그때 36서울병원 에덴 동산에 분수대 옆에 무지개가 뜬 것입니다. 평상시에 봤던 무지개랑 달랐던 것은
왠지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통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신다는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곳에 서서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요, 절대로 성경에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건 귀신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성령이 저에게 꿈에서 말씀하셔서 귀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성경을 읽고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주 깊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도대체 무지개는 무슨 뜻일까를 공부해 봤어요. 우리는 대부분 노아, 홍수, 방주, 무지개 끝이에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도대체 무지개가 무슨 뜻일까? 그럼 무지개가 언제 처음 나오는가를 찾아봤더니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때 노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기분은 슬펐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알았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기쁠 사람 있습니까? 아,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다. 오, 예! 이러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겠죠.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노아가 그 무지개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겠죠. 그냥 원래 무지개가 뜨면 저건 무지개네.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무지개 뜰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지개 보내준지 몰라. 목사님, 무지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무지개는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무지개를 주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개라는 단어의 뜻은 캐셰트라는 단어인데 구부리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무지개 보니까 구부러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런데 이 구부리다라는 말은 활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활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죠. 그럼 성경에서 활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 활이라는 의미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심판과 모든 대가와 모든 일들은 이제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지개였어요.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지개가 함께 오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 책임졌다는 거예요?